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많은 비가 내리고 공기가 시원해짐을 우리는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길고 긴 여름을 지나고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추석인데요.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삶의 속도를 따라간다는 게 참 힘들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아직도 마음은 20대 같은데 벌써 50대 중반이 돼버렸어요. 마음이 늙지 않으니까 몸이 점점 늙어가는 게 점점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은요, 몸이 힘들어지면 이제 마음도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젊지만 몸이 늙어가는 걸 느끼면서요, 몸이 힘든 걸 느끼면서 나도 이제는 몸이 약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약해지면서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욕심이 많아져요. 뭐에 대한 욕심이 많아질까요? 우리가 욕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이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돈 욕심 내는 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젊었을 때는 쓸 데가 많잖아요. 쓰고 싶은 게 많고 놀고 싶은 게 많잖아요. 젊었을 때는 돈이 참 많이 필요한데, 저 나이 드신 분들 머리 희끗희끗한, 지금 저도 이제 머리가 조금씩 하얘지기 시작했는데요, 저 사람들은 별로 할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이렇게 돈 욕심을 낼까,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나이가 이제 가까워지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뭔가를 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했던 젊은 때와는 다르게 약해지니까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왜 그래요? 내가 약하니까요. 뭔가 나를 지켜줄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오래 살다 보니까요, 이제 내 자식들을 지켜줄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해요.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즘 친구들 표현으로 빌자면은 뭐 알바 가서 돈 좀 벌어서 돈 좀 모이면 어디 가요? 그렇죠. 해외여행이다. 아니면 뭐 어디 그런 데 가서 또 거기서 좀 일하면서 놀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또 와서 돈 떨어지면 또 조금 일해서 모으고, 그렇게 살면 되지. 젊으니까 어때요? 언제든 나는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어. 그런데 나이를 먹어가면요, 내가 그렇게 언제든 필요하면 땀 흘려서 일할 수 없구나라는 두려움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욕심이 생기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많은 그 슈퍼리치라고 하나요? 어떤 병원장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천억대 주가 조작을 했다는 뉴스였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 강조했죠. 주가 조작하면 어떻게 만든다고 그랬죠? 패가망신. 그래서 패가망신 1호 사건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뭐 삼진아웃제 그런 거 없대요. 원아웃,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에는 정말 강력하게 처벌하겠대요. 제발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들의 이익만큼 누군가는 많은 손해를 보고요.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고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많은 손해를 보았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인생을 포기할 만큼 고통스러운 그런 피해를 당했을지도 몰라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 주가조에 참여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입니까? 돈이 없어서 주가조에 간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미 돈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요, 지속적으로 시세를 조정하면서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참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한편으로 이해되는 면도 있어요. 돈은요, 아무리 많아도 더 많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더 많이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마 여기 참여한 사람들 나이가 꽤 많은 사람들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점점 더 욕심이 생겨요. 저는 이런 문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이 돈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은 악한가요? 아니요. 오늘 그런데 본문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직접적으로 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무슨 뿌리예요? 일만하게 뿌리. 사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 이 말은 그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에 이미 있던 하나의 그런 격언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말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메트로폴린, 여기서 메트로폴린이라는 말은 척도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모든 악한 것들의 하나의 척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은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는가? 돈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격언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 격언을, 사람들이 잘 아는 격언을 인용해서 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척도를 뭘로 바꿨죠? 뿌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악한가 선한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척도니까요. 돈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 사실은 여기서 일만악, 많은 악들의 뿌리다라는 여기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그 일만이라고 하는, 많은이라고 하는 단어는 판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판톤은 많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1만 가지, 많은, 이런 식으로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을 해놨지만 사실 판톤은 모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돈과 관련된 게 많아가 아니라 모든 악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돈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단지 돈이 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돈이 그냥 악이면 어때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가 헌금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럼 교회에서 헌금하면 돼요, 안 돼요? 돈이 악하면 교회에서 헌금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돈이 그냥 악하다고 하면 여러분 열심히 한 달 동안 일하면 월급 받아요, 안 받아요?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월급 안 받으면 11조도 못 할 것이고요, 감사헌금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그냥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만 보고 오해하면 어떻게 돼요? 돈은 악해, 돈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서로 이야기하면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척도이다 라는 말을 하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들이 하는 말들을 인용해 가지고, 맞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원이야, 뿌리야 라고 말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은 아닌데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 말씀에 대한 답으로 6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에베소에는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숭배 사상이 굉장히 이렇게 만연해 있었어요. 그리고 아데미 신전과 관련해서 사건도 있었죠. 아데미, 이제 우리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하는데, 원래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은 이 아데미는 뭐죠? 아테미스라고 하는, 원래는 순결의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왕인 아버지에게, 나는 결혼해가지고 누군가한테 매여 살기 싫어요. 나는 그냥 혼자 살겠습니다, 평생.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그래가지고 평생 순결을 지키면서 혼자 살았다는 그런 여신인데요. 그런데 그 여신이요, 이 에베소에 가서는요, 갑자기 그 풍요의 다산의 상징이 돼요. 좀 이상하죠?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이 없는데 다산의 상징이 돼요. 물론 뭐 그런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출산하는 걸 도와줬대요. 그것도 좀 이상하죠? 그런 신화들이 참 많아요, 그리스에는. 그래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테미스 여신상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처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아테미 신전에는요, 가슴이 뭐 24개라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제가 안 봐서. 하여튼 뭐 가슴이 여러 개 달린 그런 신으로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요, 다산의 상징으로, 풍요의 상징으로 그 여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로 바울과 이 에베소 사람들과 많은 마찰을 일으켜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신전에 들어가려면 그 아테미스의 작은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매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요, 그리고 그 신상을 팔아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으니까 그곳에 돈이 넘쳐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기냐면 그 신앙을 이용해서, 이 아테미스 여신에 대한 신앙을 이용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하고 이 노원 쪽에 가다 보면 큰 중계동 쪽인가요? 큰 사거리에 항상 사람들이 쭉 줄 서 있는 데가 있죠. 여러분 아시나요? 로또 명당. 특히 토요일 날 되면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된대요. 그런 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도 저기 한번 줄 서볼까?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사실 이 통계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굳이 거기서 산다고 당첨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사니까 확률적으로 거기서 당첨이 많이 되는 게 맞아요. 제가 대학에서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게 너무나 단순한 건데도 사람들은 그래도요, 이왕이면은 10,000원짜리 로또를 하나 사도 어디서 사야 돼요? 명당에서 사야죠. 그래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마음이 찾아와요? 종교를 돈으로 생각하는 종교 상업주의가 이제 그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면, 사람들이 이런 신앙을 잘 이용하면 돈이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진리를 잃어버려서 경건을 무슨 방도로 생각합니까? 이익의 방도로. 여기서 이익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경제적 이득이죠, 당연히. 근데 그냥 이득이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먹고 사는 문제 정도의 돈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여기에다가 대답을 하냐면 6절 하반절에 보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럼 얼핏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많이 이제 성경을, 이 편지를 쓸 때 쓰는 방식인데요, 아주 어떤 면에서는 우아하게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비꼬는 거죠. 경건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그래, 경건은 큰 이익이 되지.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그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한번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경건은 그래, 큰 이익이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자족하는 마음. 아우타르케이아스라고 하는 굉장히 긴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만족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어떻게 만족해요? 우리는 보통 어떨 때 만족되죠? 이번 달 월급이 들어왔는데 평소에 500만 원 들어오던 사람이 갑자기 이유를 모르겠는데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럼 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500만 원 들어오니까 갑자기 이번 달에 200만 원밖에 안 넣어줬어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우리는 보통 그런 식으로 만족을 해요. 저도 목사지만 제가 처음 개척을 해가지고 첫 달부터 막 교회 건물 월세 낼 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교인들에게도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기도할 때 만족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어떡하죠? 내일까지 내야 되는데. 언제 만족이 돼요? 통장에 돈이 숫자로 딱 찍히는 그 순간에, 그때는 딱 만족이 돼요. 그때부터 갑자기 마음이 풀려요. 감사는 언제 나와요? 기도할 때? 아니에요. 통장에 돈이 찍힐 때 감사가 돼요. 마음이 안심이 돼요. 이게 정상이에요. 누구나 그래요. 목사님들 안 그럴 것 같죠? 다 그래요. 심지어는 목사님들 어디 이렇게 모임 같은 거 하면은 목사님들한테는 여비를 많이 줘요. 왜냐하면 어디 한번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할 때도 다차비를 들여서 멀리서 와야 되니까 여비를 안 주면 목사님들 회의에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뭐 회의에 참석하시라, 위원들은 막 이런 얘기할 때 마지막에 꼭 이 말을 써야지만 회의에 참석하세요. 여비를 드립니다. 이왕이면 얼마 드립니다 하면 다 참석해요. 많이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모든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족하는 마음, 아우타르케이아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 채워져서 만족하는 거 말고, 환경이 좋지 않아도, 통장에 돈이 꽂히지 않아도, 그래도 괜찮은 그런 마음.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예전에 한 커뮤니티에서 한 아들이 이런 글을 올린 걸 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이대로 괜찮을까? 뭐 이런 거였는데요. 자기는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우리 집이 원래 가난한 줄 알고 되게 힘들게 사는 줄 알고 그래서 굉장히 돈도 아껴 쓰고 또 뭔가를 하고 싶어도 엄마 아빠한테 뭐 하고 싶다는 말을 못 했는데 20대가 돼가지고 처음으로 알았대요. 엄마가 매달 교회다가 수십만 원씩 갖다 바친다는 사실을. 그 돈을 나에게 줬으면 내가 정말 지금 요 모양 요 꼴로 살지 않을 텐데
엄마가 막 그렇게 교회에다 헌금이라고 막 무슨 11조 감사헌금 막 이래가지고 우리 가정 경제를 파탄 낼 만큼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가 늘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걸 알고 엄마하고 이제 완전 연을 끊고 싶다고 거기다 글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에 뭐라고 달렸을까요? 그런 여자랑은 연을 끊어야 됩니다. 막 이런 게 막 달리는 거예요. 저는 그 글을 보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런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헌금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 어떤 필요한 재정이 있다면 쓰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구나. 그런데 우리는 왜 돈보다 교회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죠? 그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그래, 경건은 큰 이익이 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돈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만족합니다. 너무나 만족해서 기쁨이 막 차오르고요. 웃음이 납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이 경건이고, 그런 경건을 가진 사람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익은 앞에서 말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면에서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일이긴 해. 그러니까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 자체는 때로는 신앙생활을 해서 경제적 이익이 되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쩌면 중요한 거야. 그렇지만 진짜 신앙의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돼. 한국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죠. 뭐죠? 네, 역시 어머니라 자녀 기도가 먼저 나오는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뭐냐면요, 돈과 건강에 대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게 1번일까요? 돈이에요, 건강이에요? 앞세우는 건 건강이에요. 돈부터 얘기하면 너무 세속적인 것 같으니까 항상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제가 이제 대학생 때부터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는 매일 만나기만 하면 기도 제목을 나눠요. 저는 좀 그거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1, 2년 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맨날 똑같거든요, 사람들. 그러면 제가 그런 걸 한번 언젠가는 이제 대표가 돼가지고 매일 그런 걸 받아보고 저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요, 패턴이 너무 똑같아요. 1번은 항상 가족 건강, 뭐 가족의 뭐 어떤 일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니면 중간쯤에 이렇게 살짝 써놔요. 돈도 좀 써놔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항상 앞 뒤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1번에단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좀 부끄러우니까. 그런데 항상 빠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써놓진 않아요. 나중에 나누자 그러면 나중에 살짝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척도다라고 세상도 말을 해.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왜 그런가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은 뭐죠?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들하고 엄마하고 아빠가 의사 앞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요. 아드님이 각막이 이렇게 얇아지는 병에 걸렸는데
곧 있으면 완전히 실명하게 돼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각막을 이식하는 겁니다. 아빠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어떻게 하죠? 이랬을까요? 제 눈을 한쪽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어떻게 아빠 엄마 각막을 받냐고 싫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요. 야, 뭐가 말도 안 돼. 당연히 네가 받아야지. 아빠는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내가 한쪽 주면 한쪽 없어도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이 막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아니, 나 두 쪽이라도 줄 수 있어. 그러더니 마지막에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랑 한쪽씩 줄까? 갑자기 엄마를 물고 늘어져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요. 이식해야 된다는 의사말. 그 말에 망설임 없이 내 각막을 주겠다는 아빠의 그 마음, 그 말, 그게 바로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남한테 그렇게 줄 수 있어요? 사랑에는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는데 바로 희생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 아빠들은 항상 24시간 피곤해요. 그렇죠? 그냥 그 모든 시간이 피곤해요. 아이들은 언제 제일 예뻐요? 뛰어놀 때 아니에요? 뛰어놀고 건강하게 너무 이쁘지만요, 그 잘 뛰어노는 아이들이 잘 때가 제일 이쁘죠. 유일하게 쉴 수 있으니까. 저도 그래서 제 딸 어렸을 때요, 항상 저희는 집에서 그 불을 항상 7시나 8시 되면 다 껐었어요. 핑계는 그거였죠. 이렇게 일찍 자야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서 키가 큰데, 저도 키가 작고 제 아내도 키가 저보다 더 작았으니까 우리 아이 너무 작게 키우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그런 핑계를 우리 딸한테 늘 어렸을 때 세뇌했어요. 일찍 자야 돼. 그래서 8시, 7시면 불을 다 꺼놓고요, 잘 때까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면 이제 불을 끄고 문 닫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불을 켜고 이제 일상생활을 좀 하는 거예요. 또 못했던 일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좀 먹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다행히 아침까지 쭉 자면 참 좋은데 중간에 깨면요, 사랑하는 딸이지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오늘 또 피곤하겠구나. 그런데 그런 피곤한 걸 왜 견뎌요? 너무 사랑하니까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이들 하나 키우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결혼하는 거, 아이 낳는 거 하기 싫어한다고 그래요. 언젠가부터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 든다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런데 옛날 부모님들은 그런 걱정하면 어떻게 12명씩 낳을 수 있었겠어요? 돈도 더 없었는데. 아이들은 돈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거죠. 희생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돈을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야 돼요. 뭘 희생하는 걸까요? 자기를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생명을 깎아먹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희생한다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희생해야 되고요, 또 자기의 건강도 희생해야 되고요, 또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한대요. 돈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희생하고요, 우리의 시간을 희생하고요, 우리의 생명을 희생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돈은 나쁘지 않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냐면, 그걸 위해서 나의 전부를, 나의 시간을 다 쓸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을 그곳에 다 쏟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인 이유는, 그렇게 돈을 위해서 자신을 다 희생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없어져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돈은 없겠지만, 삶의 풍요를 얻겠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돈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 뒤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한번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제가 성경을 사면 항상 제일 앞에 써놓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욥기 말씀과 제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항상 늘 이 말씀을 기록해 놓습니다. 성경 제일 앞에 제 이름을 쓰고 그 빈 공간에 늘 제 이름 옆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고 싸워야 돼요. 적이 누구인지를 알고 싸워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그러죠. 여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아는 그거예요.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먹을 것, 여기 입을 것으로 번역된 이 스케파스마타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그냥 단순히 옷이 아니에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모든 것.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옷보다 우리를 더 잘 보호해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 그게 뭐죠? 집이죠. 집이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욕심내어서 돈을 벌고요, 큰 부자가 되고 더 부자 되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 사는 삶을 말해요. 개인이요, 가족이 함께 먹고 살기 위해서 버는 돈은요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해서 더 월급 받는 거요, 선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는요, 우리가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어때요? 앞에서 이야기한 1천억대, 우리는 상상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런 주가 조작범들, 그런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는 없을까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 교회도 있어요. 한국 교회 전체가 욕을 먹고요, 목사들이 다 무슨 파렴치한처럼 이야기를 해요. 저도 예전에 충격받았던 게, 제가 한 20년 전쯤에 목회를 막 처음 시작했을 때는요, 목회자라고 그러면 고생하시네요 그랬어요. 그런데 한 5년 전에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이제 테니스를 좋아해서 테니스장에 가끔 이제 운동을 하러 가면 거기서는 제가 특별히 굳이 물어보지 않으면 목사라는 얘기를 원래는 안 했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제 한참 같이 운동하던 친구가, 근데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목사예요 그랬더니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럼 부자시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경건을 경제적 이득으로 맞바꾼 어떤 목사들 때문에요, 교회는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많은 목사들이요, 기도하면 부자 된다 가르칩니다. 아니, 부자 되어야 된다 가르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기여한 바가 많지만 그가 한국 교회를 망친 가장
문제되는 요소 하나는 하늘의 축복을 세상의 축복으로 치환해 버렸다는 거예요. 요즘은 모든 교회가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한국교회 처음으로 장로 임직을 할 때 돈을 내게 한 분이 그분이에요. 그냥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문제를 일으켜요. 적어도 장로 임직할 때 5천만 원 정도는, 지금 뭐 그게 큰 돈인지 작은 돈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는 낼 수 있는 축복을 받아야만 진짜 믿음이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교회가 돈 벌려고가 아니라 그게 믿음이야라고 가르쳤다는 게 진짜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장로교회에서도, 침례교회에서도, 감리교회에서도요, 장로 임직하려고 그러면 돈을 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척도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척도는 돈이 아니죠. 돈은요, 가족이 살기 위한 필요 조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드릴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요,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는 그것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존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식주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돈에게 영혼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금욕적으로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착각해요. 아, 기독교인은 금욕적으로 살아야 돼. 돈을 멀리해야 돼. 돈을 싫어해야 돼. 돈을 무서워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요, 가족들과 함께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그것은 결코 악한 게 아니에요. 한 달 월급이 얼마냐가 악의 척도가 아니에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교회에서요, 자신의 어떤 수입 같은 걸 공개하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죠? 조금 벌면 창피하고, 많이 벌면 어때요? 부끄러워요. 뭔가 세속적인 사람처럼 느껴지니까. 물론 어떤 교회는 11조 많이 내는 거를 굉장히 광고를 정확하게 주보에다 금액까지 써가지고, 요즘은 금액 쓰는 데는 거의 없어졌어요. 그런데 순서로 사람들한테 은근히 알려줘요. 저희 교회는 처음부터 11조나 헌금 명단을 주보에다 안 실었던, 예전에 어떤 저희 교회 다니셨던 권사님은 이거 안 하면 안 된다고 저한테 막 협박을 하셔가지고 잠깐 기록한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다 지웠어요. 그런 대부분 11조 그 교인들 명단을 쓸 때 교회에서 어떤 순서로 쓰죠? 11조 많이 한 순서대로 써요. 가나다 순이 아니에요. 누가 제일 많이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줘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또 그것을 감출 필요도 없어요. 부당하게 축제하고요, 주가 조작하고요, 아니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땀 흘려 일한 그런 월급을 받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정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사랑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에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는 마세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돈을 버세요. 그리고요, 그것으로 가족이 함께 잘 살고요,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내고요. 그런데 혹시 내 이웃 가운데 그런 존엄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도우시고요. 내가 땀 흘려 내 생명을 갈아서 번 그 돈을 누군가를 위해서 줄 수 있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돈을 줄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나눌 수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생명을 갈아 넣었잖아요. 그것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 나눌 수도 있다면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 악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했던 이 명령. 싸우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를 보면 아고니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는 아고니조마이라고 하는 그 원형의 현재 명령형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가 왜 중요하냐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과거에 머물러 있어요. 제가 만나온 많은 장로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제가 청년 때 참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열심히 섬겼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제가 진짜 쉬지 않고 일했는데,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그냥 세상이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제가 항상 묻습니다. 지금은 어떠신데요? 요즘 나이가 들어서 좀 힘들어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네가 지금 싸우고 있느냐고요. 언제까지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영생을 취하는 그날까지, 영생을 취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말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무엇과 싸워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싸워야 돼요. 이제 이 말씀만 하고 오늘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TV를 틀면 연예인들 나와요. 그 예전에 어떤 그 사람들이 그 질문에 대한 이야기에 정답이 뭔가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아내가 묻는데요, 뭐 카리나가 예뻐, 내가 예뻐, 누가 예뻐요? 남편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예쁜 사람을 보면 어때요, 우리? 예쁘잖아요. 예쁜 사람 좋아하는 건 죄입니까?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봐줘요, 안 봐줘요? 그럴 땐 남자들한테 뭐가 필요해요? 선글라스. 예쁜 사람을 우리가 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왕이면 예쁜 사람이 좋아요, 안 예쁜 사람이 좋아요?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가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서 결혼했어요, 안 예뻐서 결혼하셨어요? 예뻐서 결혼하셨잖아요. 어떤 특정 시간에만 예뻤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시대에는 하여튼 그 순간에는 예뻤을 거예요. 지금도 예쁘실 거고요. 예뻐야 좋아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거, 돈을 보면 좋은 거, 그건 당연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명절날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도 뭐예요? 현금이죠. 그 당연한 것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너무 좋아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랑해서는 안 돼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먼저 내 마음이 채워질 때. 카리나가 아무리 예뻐도요, 나에게 진짜 소중한 사람은 내 아내예요. 왜 그래요? 물론 TV를 볼 때, 음악을 들을 때 뭐 좋은 아이돌, 예쁜 아이돌들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너무 사랑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 그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곳에 나왔습니까?
하루 더 열심히 벌면 돈 더 벌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모든 거 포기하고 예배드리러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오직 그 믿음이 유일한 능력입니다. 요즘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돈 문제로 감옥에 가는 걸 많이 봐요. 혹시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아니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교회를 망가뜨린 경건을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했던 수많은 목사님들이 진짜 믿음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결코 하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들이 큰 교회를 세우고요, 한국 교회에 기여한 바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결국 돈을 사랑했다는 증거가 나온다면 그 안에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10만 명, 100만 명의 성도를 모았다고 그것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제가 너무나 존경했던 목사님들이 말년에 타락하고요, 돈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팔고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과연 저분은 진짜 믿음이 있었을까? 아니, 진짜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그 믿음을 돈에게 팔아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그들보다 위대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돈을 가질 권세도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고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는 것, 위대한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돈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오는 아침 9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하나님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돈을 사랑하진 않겠습니다. 돈에게 나의 영혼을, 나의 생명을 팔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 늦어졌는데요, 우리 한번 이렇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런 말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는 맙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형제들 손잡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용서가, 십자가의 생명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한 것도 어쩔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살아야 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너무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어떤 순간 돈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으로 돈을 사랑하지 않을 용기를 내야 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열심히 돈을 벌고 가정을 꾸려나가지만, 살아가야 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는 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 자족하는 마음,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결코 돈을 사랑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날마다 싸우겠습니다. 선한 싸움을 다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까지 싸우고 또 싸워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돈을 사랑하지 않는 그 싸움을, 돈을 더 사랑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그 싸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싸우고 또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